말씀 구약성경 133쪽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32장, 33장 묵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33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12절부터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참으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 메말라 갑니다. 예배 때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세상을 나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쳤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그 분명한 의사표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고 앙모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해목의 해막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지도자 모세를 대면하면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간절하고 뜨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뜨겁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게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초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린 대로 흔들리며 걱정 근심하고 살고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간절한 그 목표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참다운 신앙인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거의 모두가 한마디씩 다 할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든지 주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주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그 영광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성경은 거룩한 목표를 따라 살고 죽을 수 있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동일하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불타는 열정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보이지를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책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그런 자의 그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는 자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그럽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쟁탈하고 빼앗듯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럽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여기 일락을 좋아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자를 말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뜨거운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렷하고 간절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 속에 그런 열망이 없어요. 자기의 삶의 목표도 없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만을 갖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예로부터 교회에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밀려오면은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믿음의 용사들이. 믿으면 되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믿지도 안 하고 걱정만 한다고. 믿으면 용사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았어도 그 기쁨이 잠시이고 얼마나 쉽게 일락을 좋아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본문에서는 묻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 하나 변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 하나 바꾸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은혜를 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형태의 그런 것 말고 새로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지배하여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여기서 앉아서 마음만 달래고 좋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안에 300년을 믿었어도 내가 요 모양 요 꼴로밖에 살 수 없다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나를 주도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새 생명을, 새 힘을 내게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새로운 국면을 내게 보여주실 것 아니에요. 보여주실 것 아니에요. 어쩌자고 기독교 신앙이 현실만 유지하려고만 드냐 말이에요. 그런 신앙, 기독교 신앙 그런 신앙 없어요. 물러가 침륜에 빠지든지 앞으로 달려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한때 큰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영적 긴장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도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나 자신에게 또는 내 밖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분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가 내 속에서 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한없이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셔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모세를 대면하여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영적 권위는 물론이오니와 지도력을 회복해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13절에 소수의 무리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롭게 들려오기. 이전의 음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진노의 음성이었습니다. 진노의 음성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 음성이 들려오고 단절됐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먼저 모세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번째 단계, 두 번째에 올라가서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올라서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 많으냐 적으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늘날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항복시키려는 태도로 자기의 요구만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태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의 뜻과도 동일한 겁니다. 이제껏 자기들을 인도해 오신 길을 새롭게 알 뿐만 아니라 새롭게 안다는 게 재발견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여질 때 새로운 재발견이 일어납니다. 그게 새롭게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그 길, 뜻,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영영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고 따지고 묻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러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뭘 구합니까? 가장 먼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뜻, 이런 위기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그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십중팔구가 그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돼갑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돼갑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결국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기가 쉽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래요. 악인의 꾀가 뭡니까? 불신자들의 그 경험이나 그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의 길입니다. 그 길 따라가게 되면은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편 1편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면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뜻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고 물어야 됩니다. 물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제 비로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고통은 문제가 안 돼.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는요, 눈이 뻔히 뜨고도 당합니다. 눈을 뻔히 뜨고도 알고도 당해요. 깨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죠.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길이 무엇이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깊은 영적 침체나 어두움 속에서 있을 때에는 핑계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 침체나 신앙의 감격이 사라진 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부터 떠나시고 나를 메마른 상태에 놔두십니까? 왜 나는 은혜를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이것이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침묵,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은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랬으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거는 정말 사단이 속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래 맞아.
나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내 입으로 토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입으로 토설해서 시인하지 말고, 그건 불신의 소리, 하나님 없는 소리니까. 알아들었습니까? 헷갈려요? 본문에 지금 모세는 내가 주 앞에 은총을 입었거든 나에게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을 알지만 모세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매달리는 게 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는 이전과는 다른 많은 것을 회복했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기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 놓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게도 주의 은혜를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고 뜻을 보이시고 주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을 내게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나도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대로 두시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첫 번째는 주의 길을 묻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급한 거는 이 문제 때문에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과 소수의 무리들과 모세는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의 성품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의 성품을. 여러분, 참 모세의 영적인 깊이가요, 순발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요. 그게 발견되지더라고요. 이 기도야말로 이 상황을 바꾸는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적인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로 7절, 신명기 34장 이런 데 보면은 모세는 다른 모든 선지자와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없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면서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모세에게는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없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민족적인 큰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성품을 알고 싶어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요
솔직하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건 아닌데 자세와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접근을 못합니다.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감지할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혹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뭘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물론 있지요. 또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나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을 올바른 방법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두신 커다란 흔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흔적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에 가면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커다란 흔적을 야곱의 가슴에 남겨주시고 떠나가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경험과 지식은 이후에 모든 내 삶을, 평생 동안 내 삶을 주도합니다. 주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된 그 지식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역사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창세기 35장의 야곱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큰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갔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이후로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요. 물론 이후에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슴 속에서 일평생을 사라지지 않은 여호와는 전능하시다입니다. 전능하시다. 이 인식에 사라지지 않고 그의 삶을 주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사기꾼과 같이 살았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바꾸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베델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델에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이 신앙과 인생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뚫고 들려주는 속 시원한 그런 통찰력이 있는 메시지가 이 현대에는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40년 이상, 40년이 뭐예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열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해석하고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의 빛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게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 성품 속으로 들어와서 충만하라고 그렇게 몇 년째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그 성품이 주는 진리의 빛으로 삶의 재반 모든 문제들을 비추어 볼 때 거기에서 번뜩이는 통찰력이 나옵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품을 아는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기독교 역사를 움직였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공통점이. 우연히 걸어가다가 불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불이 뽑았다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 성품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그 성품이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실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내 삶을 그 문제들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추구하기 전에 그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때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탁월한 사람들은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추구하고 찾는 몸부림으로 절대 고독과 자기 한계와 극한 위기 속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다는 이 한 가지 소원에 집중했고 결국 그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고 깊은 사유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시행되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 주님 자신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라면 이것은 그 영적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병 물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저와 함께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고생이라면, 그 정도의 고민이라면, 갈등이라면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요, 페델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성도들의 삶이, 그 몸이 하나같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가, 이것을 보면서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들을 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충만하게 지는 것,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능권능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께서 나를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래놓고 13절에서 제가 은총을 입었거든, 이 가정법을 사용했고, 13절 하반절에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은총을 입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세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핵심 하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상하면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사온즉,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거든, 이것은 어법상 가정법이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제해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풀어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지요, 맞지요, 맞고요, 혼자 부르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른 걸로 하려고 준비했다가 언약으로 바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방져 보이고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건 믿음으로 봐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에 빠져 신음할 때 하나님은 불붙는 긍휼 때문에 나보다도 더 괴로운 것을, 고통을 느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속삭이는 나를 용서하시고 바꿔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떼쓰는 것처럼 보시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가 바로 선지자들이 즐겨하는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숱한 의무를 던지면서 기도했던 방식인데, 가령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시렵니까? 이러고 따져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려둘랍니까?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잠잠하십니까? 만약 잠잠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에 순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다그치는 기도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가령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처지를 상기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좀 나가십시오. 체면 생각하지 말고 내 처지 이거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가시라고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중에 사랑 자체이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산이 울리는 소리를 치고 기도해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능가하지 못합니다. 결코 능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뭘 상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이것까지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 많은 교회 중에서 회복교회 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주권적으로 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주권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시지만은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고난 당하는 것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뭘 상기시켜 드립니까?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처지와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기도한 기도 제목으로 거룩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기도 제목에 집착한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처지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는 이것은 전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다면 그 내용은 이미 내 마음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에 상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반영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에 뭐가 상기가 됐습니까? 믿음이 상기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상기시켜 드리잖아요.
성품도 상기시켜 드리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도 또 상기시켜 드렸죠. 이 상기시켜 드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내 마음이 연락됐으면은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반영됩니다. 투사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입니다. 모세는 지금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다시 은총을 입게 해달라 하소서 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무슨 의미인가? 지금 모세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임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은혜 받으며 받았다고 하는 것 가지고 뭘 만들어내셨나요? 뭘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내 인생에 변화시킨 게 있습니까?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안 됐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어디 받은 은혜 가지고 난 태급태급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형태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서서 새로운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맡기며 주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임을 확인한다. 현재의 은혜라가 새로운 은혜로 내 주장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신임을 확인하자. 이것을 소원으로 삼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놀라운 경험을 감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부어지는 현재적인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과거에 받았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신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나 요청을 받아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주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는가? 내가 공부한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본문의 모세는 남이 부러워할 만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은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목회 기도는 여기서 매일 합니다. 매일 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합니다.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은 시기적으로 많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약 700년 간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와 나는 날로 새롭도다 똑같죠.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순간순간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700년 후에 살았던 바울이나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더할 수 없는 기회가 되어서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붙들고 남은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에 매료되어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나를 주도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찬송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주의 깊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낙심천만이요 곳곳에서 한계를 발견하나이다.